성도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예. 이 좋은 날 여러분 봄철을 주님과 함께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딱 중간되는 수요일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4장에서 5절의 말씀,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 묵상, 기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4장 42절과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의 말씀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긴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이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서 주어서 먹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이것을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의 첫 부분은 엘리야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에 관한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이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킨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저는 이 엘리사가 아닌가,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기적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기적의 4장에서 5장에 보면 여기 안에만 해도 벌써 몇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최고의 약자들로 지칭되는 여자들, 과부입니다. 예,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약자의 대명사인 한 여인, 이 과부가 생겼습니다. 이 엘리사의 문중에 엘리사에게 그 예언을 배우려고 온 예언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언자 학교의 학생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부인의 남편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자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 여인이 빚을 지고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빚을 빌릴 데도 없고 그 아이들 둘을 노예로 잡아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엘리사에게 얘기하자 엘리사가 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집에 가서 동네에서 빌려올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다 놓고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라 거기다. 그랬더니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찬 그릇에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그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엘리사가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라. 예, 아주 전형적인 우리 동화 같은 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름병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넴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인. 근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지극정성으로 예언자들을 돌보면서 특히 엘리사를 쉴 수 있도록 자기 집 다락에다가 침대를 만들고 방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지나가는 길에 쉬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또 묻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빌겠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져서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보리타작할 때 머리가 아프다고 그만 대굴대굴 구르더니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엘리사가 쉬던 다락방에 데려다 놓고 엘리사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굉장한 기적이었죠. 이 위에도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예수님만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보리빵 20개하고 햇곡식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을 먹게 하는 기도하고 주었더니 먹고도 남았더라. 예수님 이전에 엘리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쓴 나물을 먹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밀가루죽을 끓여 먹어서 낫게 하고, 그 5장에는 더 유명한 그 문둥병자였던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목욕해라 낫게 하는 사건.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예언자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십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예언자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처럼, 이 여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활이나 모든 부분을 돕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저는 참 과분하게 성도들이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잘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잘나서 또 저희가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 존경의 모습을 바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언자에게, 오늘날 같으면은 목사님에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건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은 곧 하나님에 대한 존경입니다. 외교관들이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범법을 해도 그 나라 법에 적용을 받고 그 나라에서 실형을 살지 않습니다. 왜? 다른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을 대표해서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예언자에게, 목사님에게 나타났듯이 어떻게 보면 예언자에게 대하는 태도, 목사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잘 알아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대표해서 나타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해 나타난 대리자,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생각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교인을 대하는 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거리에서 동양을 하는 사람, 아무 약자, 힘이 없는 어린아이, 과부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깔보지 마십시오. 정성스럽게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우리 기도합니다. 사회적 약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그분들을 하나님처럼 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